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대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날 새벽 또 이렇게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2023년 또 3월 23일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며 이 한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의 귀한 아름다움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 1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6쪽에 있습니다. 끝에 5절 우리 보겠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보는데 우리 19절이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됐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16장을 통해서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이 그래도 이렇게 항변하고 그의 이렇게 연설을 쭉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그가 정신적인 건강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재물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 다 잃으면은 그야말로 정신분열증이 올 수도 있고 정말 그가 비참한 그런 관계에 말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데 정말 욥은 그래도 한 번도 예배를 그러지 않고 계속 주님께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의 고난 가운데서 저는 여기서 참 욥의 그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또 이렇게 피곤하면은 교회 안 가고 이런 이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분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나는 예배 시간에는 특별 휴가 받아서 교회에 꼭 가곤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더 교회 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를 받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쁠수록 더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멘. 우리가 몸이 일이 틀리고 모든 게 패망하고 실패하고 이럴수록 더 교회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욥은 한 번도 예배를 그런 적이 없어요. 아멘. 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말 속에 다 배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욥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왜 다 말씀 안 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좋을 때 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하루에 24시간 주시잖아요. 공기 주시잖아요. 햇빛 주시잖아요. 온 모든 우주 만물이 그대로 공전자전 그대로 질서 있게 다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오지 않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대화요.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거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뭐 침묵한다느니 왜 이때 가만 계시냐느니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할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를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엘리바스가 2탄으로 어저께 얼마나 심한 얘기를 합니까? 1단계도 부족해서 2단, 3단까지 해서 욥을 완전히 세상 말로 박살을 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나 바로 그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요, 당신들 말하는 것만큼 나도 알고 또 당신들 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딱 하는 얘기가 1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이거 우리 신앙 상담, 목회 상담 시간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담자가 있고 피담자가 있잖아요. 저는 이 목회 상담 시간에 꼭 강조하는 게 절대로 우리가 상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진짜 상담자는 성신님이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 한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은 참 기묘자라 원더풀입니다. 그리고 모사라자 할 때 모사라는 말이 카운슬러란 말이에요. 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상담을 한다 할 때에 목회자가 상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전문인이 상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상담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상담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위로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러구나. 어떤 사람은 상담하러 갔다가 상처만 받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상담을 기도받으러 갔다가 목회자에게 상담받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에 관한 상담을 갔다가 대답은 주지 않고 그 부모나 그 자녀를 질책하고 죄를 정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류의 상담입니다. 어떤 류의 상담이라도 절대로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는 주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하는 것이지 왜 재난을 줘요? 왜 상처를 줘요? 왜 그렇게 깊은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오지 말지. 이런 위로자들이구나. 3절에 보니까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냐.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헛된 말이죠. 점잖은 표현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이거 어디 끝이 있겠느냐 이거죠. 아니 무엇의 자극을 받아서 무슨 그거를 어떤 당신들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내게 그런 악담을 퍼붓느냐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살이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들을 치며 여러분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뭐 공경 못해서 그래요. 욥이 지금 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려 하려고 자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위에 보니까 늘 기도를 하잖아요. 앞뒤가 꽉 막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욥은 지금 이 신앙을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도 당신들 생각만큼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입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여러분들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기가 그랬다면은 나는 반대 입장이 있다면은 차라리 내 입으로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는 것,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근심을 푸는 말, 그런 말을 나는 하겠다는 것이죠. 역시 욥이 한수위입니다. 아멘. 평소에도 그랬지만 새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늘 욥이 저들을 권면하는 위치, 가르치는 위치, 몸을 보이는 그런 정말 존경을 받는 이게 욥이었거든요. 역시 고난을 받고 있을 때도 욥에게 그렇게 공격을 들어도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다면 나는 오히려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야 힘내 용기내 그래 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 여러분처럼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내가 엘리바사라도 얼굴이 정말 화끈하고 그랬을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푼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근심이 풀리지도 않고 내가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며 나의 온 집합을 패망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지금도 이렇게 된 거 주님께서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그런데요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거를 부추기려고 지금 이렇게 모든 이런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욥은 그게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지금 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친구는 자꾸 욥의 지금 잘못 때문에 네가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인과 응보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자기를 이제 공격하지만 욥은 자기를 어떻게 항변합니까? 야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 무슨 뭐 잘못해서 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 뭔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치시고 나를 지금 훈련하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망하게도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괜히 너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은 하나님을 지금 더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니 그분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정택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런 것이 꼭 십자가의 고통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우리 어제는 우리 사순절 시작된 지 5째 주입니다. 우리 제2수요일이 시작된 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순절 시작한 지도 24일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반이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 사순절 때에 이 욥기를 읽는 거 굉장히 적절합니다. 이게 읽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이런 모습도 이와 아주 유사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그냥 피부로 그냥 느껴요. 읽기만 해도요.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자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지금 갖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더니 자기가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또 그분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라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분은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분은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도다. 지금 사실 욥이요 안에 내장은 아직 괜찮잖아요. 5장 6분은 뭐 그때 피부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악성이지만 아직은 이 내장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주 그분의 그냥 주신 그 재앙이 내 콩밥까지 꿰뚫고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닿고 또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분으로, 그러니까 극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극한 상황에 내가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야 친구들아 너희들도 내와 같이 이런 재난과 이런 아픔을 지금 당하고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나도 나 자신을 이해를 못하고 또 하나님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나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내 얼굴에는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야, 이래도 이분의 기도의 생활, 예배 생활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욥을 깊이 연구해보고 가니 욥의 이런 경건 생활은요 중단이 없었습니다. 죄악을 당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아내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해도 그는 계속 기도의 그 자세, 그의 입술, 이거는요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기도가 정결하니라, 계속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찾지 못하게 하라. 정말 이 피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이런 내 피를 이 땅에 가리지 말라는 것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찾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요절의 말씀은 19절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요 구절이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중보해 줄 자가 있나요? 그분이 바로 성신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슈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시고 이거를 쓸 거라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19장 또 먼저 좀 읽겠습니다. 19장에서는 빌닷에 대한 또 항변의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니까 25절에 갑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또 여기서 대속자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그는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44번 오라토리아, 44번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바로 끝나고 45분에 소프라노가 아리아를 부르는데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이 찬양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을 기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증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시고 나의 변호인으로 살아계셔서 내 억울함을 그분을 통해서 다, 여러분 이것만큼 자기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죠. 저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도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심지어 내가 내 자신까지 미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주세요. 이 예수님이 너의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그게 위로가 돼요. 그렇구나.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거를 대변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지금 이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그래서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의 그 강한 그런 그 중재자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필요성, 이 변호하시는 것, 이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답답하게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당장 속은 급해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주님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이 찬송 새벽 기도 우리 주제가 아닙니까? 88장 둘 때마다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기라는 말이 중재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여기에 대한 신앙을 새벽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야, 나는 여기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거에도 수년이 얘기했습니다. 당장 뭐 내일 죽고 이게 아니라 수년이 지나면은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이다. 그때 내가 줄 것이다. 아직도 자기는 수년 동안 더 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마지막 정말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오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운이 저하였으므로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한다네요. 가장 극한 표현 아닙니까? 이제는 그가 죽음을 예비하고 있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청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내 친구들, 나를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해서 이런 이런 내용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에 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제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집니다.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같이 어둡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습니다. 우리 여기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통 문제 아닙니까? 그인의 고난 문제에서 해답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시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손이 끝까지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고 잘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다 모두 다시 올지라도 내가 너희 중에 제자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인간에게는 찾을 수 없어요. 나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나의 계획, 내 마음의 손이 이제 다 끊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거는 이제 죽고 나서 쉬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가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가장 극적인 상황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도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극한 상황에 얘기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더라도 내 대속자가 있어서 욥은 그때 옳았다. 욥은 그때 그 하나님의 죄 문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변해줄 그분을 희망하며 나는 지금 죽더라도 우리 주님이 훗날에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신앙을 굳게 가졌습니다. 이게 그분의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예배,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들. 금방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어려울 때,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은 그러나 의지할 건 우리 주님께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께 고하옵나니 저희들도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런 사순절 기간대에 하나님
우리 욥처럼 기도하는 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특별히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훗날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대면해 준다는 바로 욥의 믿음을 저희들도 갖게 도와주셔서 이런 힘으로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이 정결한 자 의인의 반열에 서서 평생 동안 우리 숨이 있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일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바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경건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또 어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향기 남은 교회에서 또 피아노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또 피아노가 또 우리 교회에 어제 들어와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종하는 우리 이태환 목사님과 우리 향기 나는 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우리 로이교회 지켜주시오며 오늘도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함께해 주시고 우리 또 황희스럽음을 함께해 주셔서 주의 능력자와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